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드디어 마지막 장을 오늘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50장 공부를 할 텐데, 먼저 5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0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혀 울며 입 맞추고. 자, 요셉이 지금 아비 얼굴에 몸을 숙여가지고 막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아비는 누구죠? 여기서 예,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시체로 누워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죽었어요. 운명을 했어요. 그 순간 형제들이 12명이 있지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앞에 나가서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머리를 박고 입을 맞추면서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자기가 17살에 노예로 팔려오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겨우 17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에게 아버지는 이제 떠나온, 이제 잠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비 얼굴에 굽부려가지고 울며 입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2절을 보면은 그가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해서 향재료로 아비의 품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시신 안에다가, 시체에다가 향료를 넣는 거예요.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라를 만들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영원토록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썩지 아니하는 그런 향료를 지금 넣는 거예요. 본래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습관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애굽에 미라가 자주 나오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애굽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내용을 야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옆에 있던 의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모습도 의사가 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향료를 넣어서 미라를 만들 때 그 애굽 사람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향료를 넣어서 미라를 만드는 게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시키지 않고 의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면 제사장한테 시키면 마치 애굽의 종교 의식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의사에게 그걸 시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향품을 넣고 지금 썩지 않도록 이 시신을 만들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2절이에요. 자,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구하였더라. 야, 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며칠 걸린다고? 40일. 40일이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데 40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곡을 한 날이 얼마쯤이에요? 70일. 그러니까 향을 넣어서 미라를 만드는 게 40일이 걸려요. 그 향품을 넣고 하는 게 아주 과학을 여기다. 그 사람들이 하던 생활 습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0일 동안을 그들은 곡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예요? 장사를 지금 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시신에다가 향을 넣어서 썩지도 않으니까 우리보다 더운 나라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된 거죠. 자, 곡하는 그 기간이 70일, 그러니까 40일 향하고 30일 곡을 해요. 이렇게 하면 보통 애굽에서 왕이나 왕족들이 그렇게 하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좀 안 하고 줄어들고
왕만 이렇게 70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 후대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가 안 보일 때, 그때 이렇게 70일을 했어요. 30일씩 곡을 하고 했어요. 30일 곡을 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데 30일 곡을 합니다. 우리는 장사를 며칠 하죠? 3일장, 또 장은 절대로 이건 짝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3일장, 5일장, 그 다음에 7일장, 그 다음에 한 이제 국장, 국가의 장례 이런 걸 하면 9일장 합니다. 대통령 선언하면 이렇게 하고, 전임 대통령 하면 뭐 국민장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일간 한다, 7일간 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하죠. 왜 홀수로만 하느냐? 짝수하고 솔수하고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이, 홀수가 중심이고 짝수는 쉽게 말해서 계곡으로 말하면, 짝수는 계곡이고 홀수는 산 높은 곳이, 그러니까 가나안 높은 곳에서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홀수가 하죠. 유대인들은 30일 곡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곡을 하고 지금 30일이 다 되어갔어요.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다 묻지 말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마므레 상수리 옆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자기 선영,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거기에다가 내가 묘자를 만들어놨지, 거기다 묻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거리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 걸렸는데, 물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인데, 자, 그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가야 되는데 요셉이 총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을 통해서 애국 왕에게, 바로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애국에서 묻지 않고 우리 선영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허락해달라, 내가 갔다가 볼 테니까 하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바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그 말을 딱 들으면 바로가, 야, 이거 이 사람들 먹고 살만하고, 그럼 아버지 이런 데서 자기 고향 땅, 지금 요셉은 처음 고향 땅을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 가다가 안 오면 어떡해.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고 안 오면 어떡하냐. 총리인데 지금 얼마나 이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딱 두고 나서 바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6절에 보면 결정을 내요. 6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되 그가 내게 시키는 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야, 바로가 멋진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내게 유언한 대로 올라가서 장사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라. 장사를 그렇게 해라. 야, 그렇게 하고 나서 장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억덕지근하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장사가 개인 장사가 아니고 바로가 아니라 총리의 아버지니까, 두 번째로 놓고 총리의 아버지니까 이걸 국민장, 국가장례, 엄청난 장례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그냥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만 모여서 하는 장례가 아니라 국가 장례로 만들어요. 그 7절에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들을 장사하려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의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나요.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 귀족들은 전부 다 장례식 가요. 왜냐면 국가장이니까. 야곱이 죽었는데. 그리고
애굽의 웬만한 장로라는 각 지역의 최고의 이 족장들이거든. 일종의 전부 다 모여라. 제사장들 몽땅 모여라. 그러니까 형제 12에다가 생각해보세요. 12에다가 그 수백, 한 100명 넘을 애굽에 그 당시 100명 넘죠. 거기다가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혹시 이 장례를 방해할까봐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병거, 군사용 수레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병이, 말을 탄 기병들이 호위를 합니다. 이 장례식. 야, 야곱 죽어서 정말 영화롭게 출세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 예. 그러니까 옛날 말에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은 온 사람들이 다 봐요. 아이고, 어르신 개가 죽어서 좀 어떡해요. 근데 정승이 딱 죽으면 아무도 안 가요. 왜냐면 이제 가봤자 특별히 하나가 없거든요. 지금 요셉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전부 다 이래서 엄청난 이 국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거리가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은 여기 제일 밑에예요. 가나안 땅은 여기 위에요. 이걸 바닷길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 바닷길로 가려면 한 7일 정도 걸어가면 7일이나 걸려요. 그럼 그 장례 같은 게 없어요. 7일 가면 엄청나요. 근데 이 길을 가만히 보면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만 제가 앞에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바닷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닷길로 가면 7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이 돼요. 이렇게 가면은 7일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 넘어요. 이렇게 길을 돌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들으면 10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닷 타작마당. 아닷이 무슨 말이에요? 아닷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아닷이라는 뜻은 가시가 있는 관목들이 있죠. 떨기나무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이런 걸 아닷이라고 그랬대요. 그 아닷, 거기 아마 주변에 그런 게 많았는가 보죠. 그래서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거기 갔어요. 아닷 타작마당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고 여리고와 밑에 사해바다 요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데가 어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그걸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딱 도착해서 여기다가 진을 쳤는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리고성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아주 굉장히 그 다음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격했으니까 여리고성을 첫 번째 함령한 게 이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인데 그걸 첫 번째 찔렀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친 데가 있어요. 이거 우리 참 이거 뭐 출애굽할 때 너무 배워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길갈. 거기에 도착. 길갈은 구르다는 잊어버리는 모든 애굽의 광야의 삶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갈이라는 데가 베이스 캠프를 주고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꼭 길갈에 와서 전투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닷이 길갈 근처는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 위고 사해는 여기인데 중간에가 길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닷 마당이 길갈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중간에 있어요. 그게 보증이 안 돼 있는데 그 아닷 마당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크게 호곡하고 소리 질러서 곡을 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감개도 무량하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거기서 막 아단 마당에서 그 많은 군대하고 기병들이 주둔한 상태에서 요셉이 통곡을 하고 7일 갑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야.
내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나도 지금 요셉은 자그마치 야곱이 죽은 다음에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봐서는 거의 70년 이상 떨어져 있던 자기 가나안 땅을, 약속의 가나안 땅을 처음 온 거예요. 아버지 시절에. 그러니까 그 감기에 무량하게 속에 막 엄청 여기서 또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너무너무 울고 막 하니까 요셉이 울면 형제들은 당연히 울어야 되나 울어야 되죠. 신하들은 고기 전문이고 고가로 온 사람들이니까 장로들이 보고 어머니야 이러면서 막 온통 다 울겠지. 그러면 그거 따라온 가족들이고 막 그냥 시작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다시라고 타작마당이, 여러분 타작마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거기에 미쳐 막 넘쳐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보고 이게 뭐 난리가 났는데 이래 봤더니 이거 뭐 휘장하고 막 이렇게 가나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가는 이런 건 애굽 사람들, 애굽 대신들이 애굽 복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애굽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아단 마당을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라임. 애굽을 성경에 보면 애굽 이렇게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고 쓰죠. 아벨이라는 말은 통곡, 아주 그러니까 막 슬퍼하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은 뭐냐면 애굽의 통곡, 애굽의 울음,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서 아다타장이라는 말이 이름을 바꿔버려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나안 현지인들,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보고는 애굽 사람,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자기네들한테는 외국인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애굽에 무슨 난리가 났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왔을까? 그래 가나안이 우리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 무슨 큰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여기를 애굽의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을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나왔는데 11절 마지막에는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하고 요단강을 자꾸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요단강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놀랍게도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요셉과 형제들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가까운 해변길 지중해에 있는 바로 옆에 길을 가면은 일주일 만에 가는 걸 굳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길은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가 가나안을 갈 때, 출애굽을 해서 갈 때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길을 400년 전에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이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걸. 왜냐하면 지금 50장은 창세기 50장은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뭐가 들어가요? 출애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써 50장에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지금 약속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 가까운 길을 안 가고 이리 가는 이유가 요셉이 그 아라켓에서 그 떠나왔는데 질이 잘 모르잖아요. 형들도 이렇게 돌아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헤브론에 살았거나 브엘세바에 살면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면 너무 가까운 거리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굳이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와가지고 아다타장마당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다타장마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길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통곡하고 그런 장사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른 7일이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참 엄청난 일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여리고로 올라가야 되고 여리고에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도 지나야 되고 베들렘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내려오면 헤브론, 그 다음에 제 밑에가 부엘세바가 있는데 헤브론 옆에 있는 드디어 마므레 삼손이 이 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장사를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도로 내려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면 금방이잖아요. 그걸 가나안 출애굽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매장지를 거기에다 매장을 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갈 때는 애들하고 양떼, 소떼를 남겨두었죠. 왜 남겨두었죠?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돌아온다는 것을 바로에게 확실하게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 애들을 남겨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장례는 끝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장례가 국장처럼 애굽에서 엄청나가지고 모든 신하들, 고위 관직들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가가지고 광야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다는 것을 하면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하면 지금부터 4,000년이 좀 넘습니다. 그 옛날에 그냥 군대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장사가 지금 장례식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국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것 하나님께서는 전부 상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언제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요셉이랑 이제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왔죠. 요셉은 자기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형제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센 땅.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제일 밑쪽, 가까운 쪽이죠. 밑쪽. 애굽은 그 밑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바로 궁이 있다. 그 이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자, 장례 지나고 없었어라는 마음인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5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15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문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와서 오케이, 저기까지만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가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놈이네? 나 지금 반절인데 그럼 내가 도둑놈인가? 도둑놈이 지발전인다고 형들이 아버지가 계실 땐 아버지가 모든 걸 막, 이 가족들 12명 형제지만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형제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2명이 물물이 요셉이 장자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이 형들 10명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함부로 형들에게 보복을 못했는데 아버지를 장사지려고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이제
더군다나 이건 애굽 땅이고. 그런데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가만해 보니까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들을 그렇게 했던 요셉이 반드시 보복을 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말할 수 없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겁이 그렇게 나니까 드디어 16절에 요셉에게 사람을 써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하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요셉에게 지금 말한다. 너의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가지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유언이, 요셉은 그 말 들은 적도 없고 형들도 뭐 그런 거 들었는지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했는데 너희들 가서 얘기하고 용서해라. 일단 내가 했다는 말 꼭 해라. 그러면 안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죽은 아버지를 막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18절에 보면 직접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 종입니다. 종이라고. 야, 형들 위험해지고 죽으려니까. 이게 사람이, 요셉의 형들도 똑같고, 요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저 있잖아요. 이러고. 지가 뭐 있으면 왜 그러는 거야? 이렇잖아요. 사람이가 뭔지 있어야지 고개가 올라가는 거지. 없으면 어깨도 수그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좀 죄를 졌으니까 요셉한테 와가지고 장사 지낼 때까지는 묵묵했지만 아마 장사 행렬 동안 계속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팔아먹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죽었다.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정말 전부 넘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을 때 제 끝에 뭐라고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제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울보 아닌가요? 오늘 이 50장에 보면 1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구부려가지고 몸을 입을 맞추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타작마다 해가지고 7일 동안 막 울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얘기하니까 또 울어요.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우는 사람, 눈물의 사람이니까 어떨까요? 저는 요셉은 분명히 눈물의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 요셉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요셉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 의시될 때, 그렇잖아요. 의시될 때. 그렇지만 요셉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의시적으로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은 나이 차이도 많이 10년 이상 차이 난 어린 애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자기는 어머니가 없고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아버지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들하고 있을 때는 항상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누구들하고 형제들 누구하고 노냐면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누구예요? 비라. 그 형제들하고 같이 노니까 그래도 늘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17살에 그렇게 되면서 아마 어쩌나 늘 서러움 또는 외로움,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은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저 평생 살았을지 몰라. 17살까지. 그러다가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 해서 도단 땅으로 갔는데, 근데 형들이 거기서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물떴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있을 때 요셉이 웃었을까? 어땠을까? 통곡을 하면 울었겠죠. 요셉은 노다지 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우는 거는 배반과 실망과 고통과 막 엄청난 그런 걸 가지고 울었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팔려와요. 애국 땅에 왔을 때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서 애국 땅에서 평생 어려서 종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종으로서 자기 신분이 뭐예요? 대단하게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애국 땅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눈물로 날만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괜히 뭐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모함을 당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깜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웃고 들어갔겠어요. 그때 또 한번 서러운 데다가 이거는 아픈 발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상처난다 소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원통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무슨 뭐 이런 일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는 날에 보니까 황관장 둘이 와서 꿈을 꿨다 그러는데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혹시 왕한테 가서 네가 출세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반드시 데려가라. 이 친구들이 가는 거 1년 지나고 2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배신해. 정말 마음 아픈 그런 눈물이 또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없잖아요.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요셉은 참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 오늘 50장에서 3번을 눈물을 냈어요. 3번을. 자 그런데 그렇지만 또 형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쁨과 막 그냥 좋아서 우는 눈물을 그러면서도 그 수십 년간 밀려왔던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가정을 보고 그럼 또 꼭 울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장사 지내느라고 이제는 형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살려달라고 난 당신의 종이야. 우리는 당신의 종이야.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그때 울어요. 요셉의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노예로 팔린 것도 어쩌면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인지 몰라요. 요셉의 가장 슬픈 어쩌면 형들이 죽일까봐 그런다면 요셉이 울긴 왜 울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자 형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면 울어야 되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요셉이 형들을 웃기는구만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울을까? 지금 성경은 이 17절에 그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지금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스스로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쓰린 그런 눈물을 지금 50장 27절에서 울고 형들의 그 말을 살려달라는 말도 울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지 이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그 교회의 뜻, 섭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이 뭘 잘못했어요? 형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오게 한 거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기근이 나서 하나도 못 먹으니까 가족 살리려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예요. 왜 걱정을 하세요? 해가지고 형제들하고 다 풀렸어요. 그런데 형들이 또 살려달라고 형들이 자신을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형들을 살려주고 형들과 그렇게 가까이 되는 형들은 과거 그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지를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때의 마음은 이런 말을 해서 왜 형들이 믿지 않을까? 아니 심지어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조차 자기를 믿어가지고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철저히 믿는데 피를 나는 형제들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말한 나는 형들 이렇습니다 하고 그 말을 왜 그걸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울음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울었을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형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나? 내가 형들한테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비추고 있는가? 아니 형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요셉. 요셉은 아마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쩌면 그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그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한테 뭐라 얘기하느냐. 20절, 21절에 보면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여러분 형제들이라 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는 더 엄청난 얘기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글쎄하리이다. 뭐라고요? 형들 보고 형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요셉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절대 겁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쁘게 만들려고, 해코지 하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짓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선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오늘 보는 대로 형들, 그래서 형이랑 나랑 살고 있잖아. 모두가 지금 생명을 얻고 살고 있잖아. 겁내지만 형들 애들 내가 책임질게.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이 위대한 신앙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엄청난, 인간은 아무리 악한 의도로 나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위하시면 그 악한 것을 뭘로 바꿔버린다면 선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악한 일을 좋은 걸로 싹 바꿔버려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기근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왕서부터 모든 사람은 기근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기근 때문에 뭐가 돼요? 가장 높아지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기근이 없으면 요셉이 뭐 때문에 총리가 되겠어요? 그 꿈을 맞춰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어떤 거든지 악한 것은 어떤 거더라도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준다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까지 자기의 철학,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으로 자기를 지키신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우리 37절, 38절에서 배웠잖아요. 37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은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어요. 형들 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짓은 했지만 하나님이 선한 거 바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우리가. 내가 당신들 책임질게요. 지금 요셉은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하심이고 하나님 뜻이다. 요셉 자기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 나는 복수할 권한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권리도 없는 거야.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형들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못 믿어요. 요셉은 못 믿는데 요셉의 그 일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런 거,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신앙으로 또는 어떤 영적 체험을,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이런 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어요. 오늘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교인이 뭐라,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잘난 척하네. 왜 하나님이야? 재수가 좋은 거지. 형제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러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다 받아들였는데 이 형들은 요셉의 그런 믿음의 말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체험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가 살아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기쁘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기쁘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 나는 그걸 알아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면 그냥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요. 뭐가 기쁘기는 체험하지 못한 가짜의 믿음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서 그런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요셉이 죽을 때가 됩니다. 22절부터는 요셉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이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됐어요. 56세 정도, 7세 정도 됐는데 그 후에 54년을 더 살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몇 세에 죽는다고요? 110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죠? 자, 이거는 꼭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물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 175세. 이삭은 몇 살? 5살 더 살아가지고 180. 야곱은 몇 살? 147. 요셉은 몇 살? 110. 자, 물어봅니다. 요셉 몇 살? 110. 야곱 몇 살? 140. 야, 지금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몇 살? 175. 이삭은? 180.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45세. 애굽의 기록을 보면 남자들이 45세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보다도 배가 넘었잖아요. 110세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요셉은 보니까 자기 아들 2명이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이 아들, 그때 므낫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가에서 양육되었더라. 므낫세 아들 마길까지도 같이 손자까지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마길의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앗이라고 나중에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 가나안 땅 말고 요단강 건너편 이 땅 이름을 길르앗 땅이라고. 나중에 이 요셉의 므낫세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 여기 살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던 르우벤하고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인 마길. 그래서 이 동네 이 지명을 길르앗이라고. 길르앗이 대단한 족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한 도시 지역 이름이 길르앗으로 바뀌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자신을 보고 나서 54년을 더 산 다음에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24절, 25절에 보면 유언을 남깁니다. 자, 24절, 25절 보면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네. 형제도 누굴까요? 자기 형하고 동생이겠죠. 자, 25절에는 누가 요셉이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요. 아까는 자기 형제에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들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다 모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 자, 민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5절에 요셉이 그럼 무슨 유언을 하고 죽을까? 요셉의 유언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네, 두 가지를 하죠. 24절에는 형제들한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25절에는 그러니까 내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예언은 형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잘 살지만 이거 아니야. 우리는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때 내 해골 좀 갖다가 묻어줘. 나 유언을 거기다 묻어줘.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을 하면서 24절하고 25절 두 가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권고라는 건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방문해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하나님이 비짓한다. 그들을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개입을 한다는 걸 요셉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녕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일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면서 여기서 요셉이 고백을 하기를 아브라함과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표현을 여기 처음 씁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약속을 신앙적으로 지금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비록 쫓겨난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 살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버지, 할아버지 그 들었던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훗날에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는 야곱처럼 바로 장사 지내려고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거기에서 우선 해골을 염치고 묻습니다. 근데 훗날 400년 뒤에 400년 거의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약속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400년 뒤인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웬만하면 400년 뒤에는 생각해보세요.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약속을 어떻게 기억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묻습니다. 어디다? 세겜 땅이다. 요셉 땅, 요셉은 세겜 땅이다. 세겜에도 막벨라 불도 아브라함이 땅을 샀지만 세겜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다. 둘 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한 가나안에 돈 내고 딴 유일한 땅입니다. 두 개 하잖아요. 그래서 세겜은 지금 누가 묻느냐? 모세가 묻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누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 산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110세 살고 죽은 누구를 묻는다? 요셉을 묻는다. 자, 이러면서 창세기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렇게 창세기 여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요셉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어요. 비참했고 외로웠고 슬펐고 억울했고 원통했고 고통스러워. 요셉은 어쩌면 여러분 총리 되면 다 잊어버리고 속에 있는 기쁨이 하나 괴로움이 없어지나요? 총리가 되면 돈을 억만큼 벌면 형들이 팔아있는 그 팔고 난 배반당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 그렇게. 그리고 요셉은 죽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했던 가장 훌륭한 말은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다. 창세기 마치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고 지킨다. 이제부터 너희가 긴 암흑의 터널을 가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너희를 방문한다. 약속을 기다려. 이제 이스라엘 보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방문을.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기록에 창세기 50장 와가지고 26절에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단어. 놀랍죠? 마지막 글자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출애굽이 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의 마지막 글자가 애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제일 끝에 나와요. 미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죠. 창세기는 바로 이 에브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 출애굽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창세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하는 그날이 올 거고 그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거다. 출애굽은 이제 반드시 있을 건데 창세기는 그 얘기를 다 끝내지 않고 이제 출애굽에서 그런 것을 우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 너희를 정말 방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0년이 넘게 지나서 이 땅에 누가 오나요? 다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온 거예요. 그들은 또 기다립니다.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가나안 땅에 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자신들을 정말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또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주 심판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마지막을 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다가 가둬두고는 드디어 에덴이 아닌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신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고 스토리를 우리가 여러분 탁탁해서 아브라함 몇 살 어디 갔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뭐 다 했으니까 그것만 딱 들으면 아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창세기에 대해서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만큼은 왜냐면 많은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담 기억나서 셋 누군지 아세요? 에노스 누군지 아세요?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가 그렇지면서 또 지도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죠. 지도 보면서 여기로 갔네 도단이 여기야? 세계는 여기로 가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확 박혀요.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령 반드시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거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